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87문답입니다. 이 87문답 함께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며 이를 통해 죄인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해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새로운 순종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권하신다. 그런 생명에 이르는 회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께 대한 믿음은 또한 외적인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주시는데 그 외적 수단으로서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례와 성례에는 세례와 또 성찬이 있죠. 그리고 기도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영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생명의 반대말은 죽음이죠. 근데 이 죽음은 육적 죽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 즉 하나님이 주가 되시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타락되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죽음의 상태고, 그 죽음의 상태에서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죄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죄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 생명의 역사함을 나타내지 못하죠. 우리가 육신의 이 생명도 걷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생명의 역동함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과 그 사랑하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바라보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근데 그 회개는 오늘 본문 우리가 말씀과 같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그냥 단순한 그냥 회개라는 말을 뭐 돌이키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돌이키다라는 말은 그냥 쉽게만 생각하면은 그냥 그냥 돌이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정말 죄가 싫어지고 죄가 미워지고 그리하여서 이제 뉘우쳐서 이제 주님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한자어로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 써서 뉘우쳐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죠 라는 말을 할 때, 그냥 내가 죄를 지은 사실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께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것으로만 어떻게 보면 회개를 국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진정한 회개는 아니고, 회개는 놀라워서 주님의 은혜로 나의 죄를 깊이 깨닫고 뉘우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주님께 나아감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는 뉘우쳐 고치는 것이다. 고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용서만 강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고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죽었고, 그래서 죽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서 궁극에는 하나님의 그 엄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떠밀려서 멈출 수 없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서 돌이킨다. 내가 더 가면은 떨어지고 죽는데, 그러한 어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이켜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이킨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돌이킴의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이제 회개에 대해서 또 좀 잘못 이해하는 것은,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죄악길에 가다가 돌이켰는데, 아니 거기서 또 돌이키라고? 그럼 다시 또 죄악으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좀 풀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그 무슨 하나님의 큰 섭리와 뜻으로 바라본다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껴 맞춰서 회개는 한 번만 해도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회개는 물론 진정한 회개를 하는 거가 우선 중요하겠죠.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했다 하여도 그 회개가 지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속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한 번 했습니다 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시간의 연속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에 내가 했던 고백이고 과거에 내가 했던 회개지, 지금 나의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는 우리가 계속 회개를 하며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볼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이 외적 수단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데, 이 외적 수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성은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계속 해야 된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앞에서 살펴볼 이 구원론, 또 기독론 가운데서의 믿음, 또 칭의, 그다음에 양자됨, 이제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성화와 견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실전적으로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냥 난 구원받았어, 끝. 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갔어, 끝.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거든. 한 번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웨스트 수요리 문답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며
이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통해 죄인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 이것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철저히 깨달았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렇게까지는 죄는 아니고 그냥 조금 죄를 졌지, 이 정도로는 진정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을 수 없다. 나에게는 단 0.01%의 소망도 희망도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생각과 내 꿈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 나의 죄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죄악 가운데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심은 세상이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멸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친히 자신의 몸으로써 대속하시고,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하여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가 되고, 그래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벌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진노를 피할 수 없고, 오직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가 되어지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하여서 죄악 가운데 선하신 예수님, 어둠 가운데 빛 되신 예수님, 어둠과 엉켜서 어둠으로 대립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을 하나님께서는 빛으로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주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를 지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를 깊이 깨닫고 이해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주님이 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해. 그 죄에서 떠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내가 어떤 잘못한 일, 누구에게 나쁜 것을 행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죄 말고, 그냥 이 깊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나로서는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 가운데서 막 괴로워한 적 있으십니까? 진정한 회개에 그것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무슨 막을 쓰고 내가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내 영혼이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깊은 죄의 자리, 깊은 곳까지 내가 내려와서 거기서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고 원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추악한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좋고 죄가 즐겁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좋고, 그래서는 억지로 형식적으로 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런 어떤 행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내가 주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깊이 자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가 되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를 하나님을 미워하고 내가 소중하고 세상에서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깊은 그 속성, 그것을 보면서 통탄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그러면서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그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술을 끊는 자가 술이 좋아, 술이 나쁜 건 알겠는데 술이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거기서 어떻게 끊겠습니까? 안 마신다 하여도 그건 끊은 게 아니죠. 끊어진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먹고 안 마셔야지, 그냥 딱 해야지, 이게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지, 죄성이 있는 내가 주가 되어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진정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사모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자각하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크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향하여서 돌아서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서서 새로운 순종을, 이 새로운 순종이 무엇입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순종,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행하신 순종,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문으로 영어를 어떻게 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거나 그것이 진정 나를 부인하고 진정 하나님께 돌아서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라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이 죄,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된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주되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철저하게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생명 있는 나무로, 또 복이 없는 죄인들, 악인들은 생명이 없는 겨로서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겨는 결국 생명이 없으므로 심판을 이기지 못한다. 의인의 회중이 들지 못한다. 그러므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렇게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간다면 생명 있는 나무와 같이 그렇게 시절을 쫓아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추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무가 봄철에만 생명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나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막 떼약볕이 비추는 뜨거운 여름날을 견디는 것입니다. 어떻게 견디는 것입니까? 그 물을 사모하고 시냇가를 사모하고 그것이 없으면 죽습니다 라는 그런 사모함, 그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가을에도 겨울에도 태풍이 오든 어떠한 여건 속에서 그 생명 있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로 거듭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생,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출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듯이 우리도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그런데 이 성화가 어디서 옵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하여서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깨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삶 가운데 나무가 자라나듯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가지와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이 있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가지로서는 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이 이르는 회개,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가지입니다. 저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저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간구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과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나타냄이 싹이 나는 것일 수도 있고 꽃이 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낙엽을 떨어뜨리는 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인 것이죠. 그것이 그 나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정 우리의 참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없다. 어떻게 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나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고 죽어가고 날리고 썩고 부패하는 것은 나타낼 수 있을지 몰라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자체가 생명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진정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진정 주님만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어떤 이 참회에 대해서 또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만 그 예가 가장 극명하게 나온 것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주가 아니라 생각해 봅니다.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내 뜻대로 내가 주가 되어서 살아가다가 이제 그가 느끼는 것이죠. 아버지 없이 살아가게 되면 내가 완전 망가지는구나. 아버지 없이 살아가면 내가 완전히 비참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닫는 것,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깨달을 수 있는 기회와 자비와 용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깨달음 가운데에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도 이거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아버지의 자녀의 자격으로는 절대 집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아버지 종으로라도 좀 삼아달라고 한번 말씀드려보자. 그리고 나서 그 자기의 그 죄된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아버지 집을 향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먼저 그 모습을 보고 달려나와서 끌어안으시면서 잔치를 열어주시고 아들의 권세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 달려나와서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고백이 없이는 아무리 제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정말 그런 절망 가운데에 그런 어떤 나의 참혹성을 깨달은 어떤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깊이 체감하고 그 깊이 그 안아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의 은혜 없이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자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깊이 깨닫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의 그 집에 거하였지만 그가 그로서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완전하시고 아버지 집이 완전한 것이지 내가 완전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완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것이지 내가 완전한 영화를 이룬 것이 아니다. 이 유한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언제든지 타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과정을 걷는 것이죠.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날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진정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신 것은 그냥 넌 거듭났어, 넌 천국이야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 가운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진정 생명에 이르는 회개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진정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구원받았어, 출생했어,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출생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그 놀라운 회개를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살아계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진정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이며,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해,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안이시고 만족이시고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친정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고 미워해서 진정 죄에서는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새로운 순종을 최고의 목적을 삼고 노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정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참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로서는 생명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신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성호 3번 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놀람 없이 하나님께 아버지 정말 주시옵시고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을
그리하여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진정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고포하는 그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옵시고 그 날마다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